나눠볼 수 있는 귀한 기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시험과 유혹 앞에서 지하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야. 너희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약속하마.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마누엘이라 하면 좀 말이 웃기고요, 끝까지 우리 주위에서 맴돌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가져온 이유가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단이 주님께 와서 시험을 하였습니다. 2023년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해야 될 이때에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시험에 유혹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 세 가지 시험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험을 함께 나누고, 우리 3주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인류 역사의 시간을 돌아보면요, 한 번도 마냥 행복했거나 마냥 즐거웠거나, 또 영적으로 따지면 그냥 걱정 없이 믿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시간은, 또 우리의 인생은 항상 고통과 힘듦과 시험과 눈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단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사단이 우리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진짜 흔들고 싶은 초점입니다. 조건문을 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 하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성립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조건이 뭐죠? 네가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이 돌을 떡이 되게 못하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살짝 왜곡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혼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에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랫동안 인류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사단의 전략입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정체성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져야, 많이 누려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또 무엇인가 없으면 뭔가 찌질한 내 인생, 자랑할 것 없는 내 인생, 이렇게 우리는 숨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단의 교묘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전략 때문입니다. 모세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 장면 가운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과거에 이런 성패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거죠. 그런 모세 앞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내가 택한 자녀요 백성이다. 사단은 한 인간의 정체성을 흐트리고 조건에 부합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만들어 가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를 택하시는 건 거죠. 그를 택하시는 건 거죠. 오늘 그 다음 절 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정체성의 근거를 나의 형편이나 나의 능력에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너는 지금 나에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될 것이라고 얘기하였으나, 아니,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4장 그 앞장에 보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이 갈라지는 거죠. 하늘이 찢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누가 뭐라 한들, 네가 무엇을 하여도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의 선포 앞에서 사단은 흔들고 있는 거죠. 네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면 소유와 능력의 문제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속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험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쉽게 망각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과 시험이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하게 젖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귀의 잘못된 접근 자체를 허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냐, 못하냐, 능력의 문제로 정체성을 결정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논리 자체를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 선언은 돌이 떡이 되도록 하는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떡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소유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행위를 많이 했다 해서 정체성이 더 뚜렷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 그것 자체로 능력이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떨 때는요, 신앙의 슬럼프가 와서 힘들 때가 있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여 쓰러지나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기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의 과거의 많은 넘어짐 가운데도 오늘 또 여전히 이 자리에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나 여러분의 조건과 자격과 능력과 그 모든 것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정말로 처절하고 정말로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형통하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신앙 붙잡았다는 이유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요동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그의 정체성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그 사단,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그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다면 사단은 그것으로 시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시험 드는데 정체성이 확고한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당하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 그렇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함을 만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그 차이의 문제지, 우리에게는 원함이 있고 그 원함을 이루지 못할 때는 나를 자책하면서 아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요, 힘을 키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흐트러뜨리는 그 계략 가운데 시작된 악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함은 욕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의 흐트러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 갖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욕심의 문제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아는 사람은 흔들림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붙잡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인생임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 문제의 시작이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힘을 가져서 내가 이기고 살아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욕심의 문제인데, 이 근원에는 주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음대로 해보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젊은 목회자들이 이것에서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아팠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있는데요, 또 주위의 많은 교회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또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교회들을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교회에 부임하면 모두가 이렇게 해보고 싶고 저렇게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인들과 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부분 중에 이렇게 교회의 이렇게 위치, 우리 성물들의 위치가 다르게 뒀을 때에 교인들과 마찰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봐요. 강대상을 이렇게 옮기고 싶을 때가 또 있고, 피아노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또 마찰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게 뭐라고? 그래서 교육자들끼리 있으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대상을 옮기고 싶으면 1년에 1cm만 옮겨라. 아무도 티가 나지 않게 조금씩 옮겨서 네가 원하는 자리로 놔라.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별것 아닌 걸 가지고요,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옮겨놓으면 뭔가 이겼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졌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유혹과 시험 앞에서 사단이 주님께 원했던 것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던 이 요구 앞에서 주님에게 원했던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기고 지는 싸움의 틀 안에 갇히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주님은 돌을 명령하여 떡을 만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주님,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셨던 주님, 그 주님이 왜 이 돌을 명령하여 떡을 못 만들겠습니까?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가 이 돌을 떡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제 같으면요, 오호라 잘됐다 싶을 거예요 같아요. 그래, 나도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고 팔을 걷어붙이고요, 그리고 돌을 향하여서 떡이 되라 말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이기게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이 이기고 지는 틀에 갇히게 하는 사단의 그 본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예수님께 시험한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싸움에 이기고 지는 틀 안에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틀에 묶이시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또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인간 관계 안에서 이 싸움 안에서 틀 안에 갇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모든 회의를 하면, 또 부서를 이끌어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의견을 내었는데 다른 의견이 탁 왔을 때 뭔가 내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내 의견이 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목소리가 커지는 건 거죠. 커지는 건 거죠. 이기고 지는 이 싸움의 틀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더 힘을 내서 소리를 냈더니 이겼던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더 힘내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은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 예배 때 한번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그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 해서 진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힘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요, 힘을 가졌으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것을 주저하면서 그냥 참아내며 인내함으로, 또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은 비록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고, 이것을 계속 싸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계속 인내와 용서와 사랑과 함께함과 서로 세워줌과, 그렇게 우리는 그것 안에서 꾸준히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몫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네 능력을 보이라는 것이죠. 네 힘을 과시하라는 것이죠.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라는 것이죠. 너 떡 만들 수 있잖아.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신방을 가서 아픈 사람들 보면요, 내가 기도할 때 막 다 낫게 하고 싶고 막 그런 능력을 과시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없겠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내함과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교역자들이, 젊은 교역자들이요, 설교를 얼만큼 잘해서 많이 알려져서 유명해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그 목회자는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사랑할 수 없는 성도를 얼만큼 기도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저의 몫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순간과 상황들과 인간관계 안에서 정말 너무 억울하고 내 소리를 내고 싶을 때 나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 이 물음표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지켜낼 때에 이 사단의 흔들림, 정체성을 흔드는 것, 능력을 과시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이 소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행복은 소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으며 우리는 이미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시험을 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미 그것으로 증명한 것이기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셨다면 이제 그것만으로 다시금 낮아지는 곳으로 힘있게 걸어가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달콤함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이기고 지는 싸움에 우리는 틀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이겼더니 어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내 뜻대로 되어져 간다고 승리의 달콤함에 도취되시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패배했다 해서 두려움에 눌리고 주눅들고 자만하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느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의 상황들을 그냥 선한 싸움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으로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가 힘을 갖기 위해 살아갑니다. 힘을 가져 나를 과시하여야, 승리하여야, 그래야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은 은혜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사단의 속임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겸손하여 낮아짐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